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서 675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을 주 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간 건강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간의 날이기 때문인데 그럼 유독 왜 오늘 10월 20일이 간의 날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장기려 박사의 그 일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성산 장기려 박사께서 약 60여 년 전인 1959년 오늘 10월 20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절제술, 대량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0일을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간,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70%가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침묵과 통증 없음이 결코 건강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 건강도 이와 같은 일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영과 육, 이 영과 육이 늘 강건하여 항상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와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었던 요시야가 민족의 큰 절기였던 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절기인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바르게 기념하여 지킨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 이전의 임금인 히스기야 임금, 그 히스기야 임금이 유월절을 회복하여 나름 기념하여 지켰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 동안,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임금의 통치 2년 동안, 한 52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잃어버린 유월절, 잊혀져 버린 유월절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기억해내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금의 명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임금은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율법책을 읽혀 듣게 하지요. 그때 백성들은 잃어버린 말씀, 잊혀버린 말씀을 도로 찾게 되고 도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자, 기념하여 지키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주신 방법대로, 방식대로 준행하여 지키자 하는 것이 요시야 임금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실 텐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잃어버린 절기, 잊혀져 버린 절기였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요시야 임금은 이 유월절을 언제 어느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까? 더불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과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이 일을 그는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머릿속에서 이 일을 기획했냐라는 것인데, 요시야의 생각이 절대 요시야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중단되어 버렸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됨에 있어서 50여 년 전에 살아있었던,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억과 그때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관습대로 이 유월절 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유월절 예식을 진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궤가 마땅히 여호와의 성전의 중심,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도, 모세가 기록하여 전한 율법의 책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거룩한 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을 보아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주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편 1절의 말씀이 있는데 귀를 열어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회복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고 해서 일이 된다면, 슬로건 걸고 외친다고 해서 일이 된다면 세상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만 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며 이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선 유월절 제물까지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일에 요시야 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먼저 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백이라 번역한 지방 관리들도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을 제공합니다. 눈치 보고 체면 보고 그래서 주머니를 열었을까요? 그렇다면 쓰인 순서대로 보아 8절과 9절을 비교했을 때 8절에 기록된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9절에 쓰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체면에 따라서 했으면 그럴 수 없겠지요. 체면을 따라 질서를 따라 기록했으면 그럴 수 없겠지요. 성경은 눈치를 봐서도 체면을 세우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호주머니를 체면 따라서 열었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이 드렸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요시야 임금의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도의 모범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날마다 씨름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오늘은
간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은 70%가 손상되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를 정도로 통증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훗날 통증을 느낄 때에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통증이 있기 전에 내 간이 건강한지를 우리가 검진하며 살아가듯이 신앙이, 믿음이 건강한지를 그 또한 검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신앙의 병이 들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검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가 있습니다. 속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땀 흘리는 삶의 현장마다,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늘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